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베드로 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보내드린 문제 보면서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 베드로는 산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산 소망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베드로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으되 이게 말씀으로 되어진 소망이니까 이걸 이루어진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난 자들 이렇게 됐거든요. 거듭난 자.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이 산 소망이 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거죠.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베드로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라는 율법을 알게 되면요, 이런 말을 딱 읽어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이 레위기 핵심이구나.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언약했던 말씀이 레위기 율법입니다. 율법 안에 그 당시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게 되는지 복을 받는 규칙, 그리고 잘못했을 때 임하는 징계에 대한 규칙, 그리고 회개할 때 회복하는 은혜를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 전체 핵심이 결국은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그 레위기의 율법을 예수님이 똑같이 설명을 하셨고 사도들이 똑같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베드로가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게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것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죄에서 구별되었으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썩지 아니할 씨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결국은 구원받게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베드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신령한 젖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 성숙하게 나가게 하는 것, 이게 어린아이에 비유하면 젖과 같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를 양육시키고 성장하게 하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갓난아기에서는 젖과 같은 건데 성도가 거듭났잖아요. 출생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났으니 영적인 젖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깨닫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가면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젖을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젖,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인용이 된 것인가요? 이것도 구약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 금방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내 소유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 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약을, 언약을 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언약을 잘 지킨다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똑같은 생각으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을 했다면, 그래서 거듭났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명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방인들도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베드로는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서 삶을 이야기합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왕이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사회에 나갔을 때 왕을 존대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왕은 유대 이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헤롯 왕이지만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게 로마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의미한다고 보셔야 되죠. 그 당시에 지배자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또는 헤롯 왕 같은 악한 왕들이라도 하나님이 권세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라마다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대통령이나 또는 왕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신 이유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권력을 주어서 그렇게 하셨는데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권세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악한 왕이라도 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서 옳은 것은 우리가 따라가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또 건의하면서 바로잡으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지혜롭게 또 우리 지도자를 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직장에서 일하는 사원들에게는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까다로운 그런 주인에게도 똑같이 해라. 그렇게 해라. 주를 섬기듯이 해야 된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뭐 선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좀 불편한 사람들도 그렇게 잘 대해줘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게 성도로서의 삶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할 때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 남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가정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아내들은 말로 하기보다는 무엇으로 남편을 섬기라라고 말하나요? 행실로 섬기라고 돼 있죠. 말로만 존경한다, 뭐 사랑한다, 섬긴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 삶으로,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 예수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를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사람이 변화되었다면 그 삶을 보고 행실을 보고 남편도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행실로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정생활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아내는 단장을 하되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무엇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나요? 여기 아내의 속에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마음 속에 숨은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의 표현 중에 하나죠. 마음 속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을 해라. 그러니까 외모만 단장을 하지 말고 여자가 물론 외모를 단장해야 되겠죠. 근데 외모만 단장을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성품이죠, 성품. 내 성품을 온유함으로 단장해라. 말을 할 때 이렇게 온유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썩지 않냐 할 것으로 해라.
이 썩지 않을 것은 결국 아까도 나왔지만 말씀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단장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나 자신을 이렇게 채우고 꾸미고 단장을 하면 그 말씀의 삶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게 외모보다 더 중요하다. 외모도 여자에게는 좀 중요하지만 내 속에 숨어 있는 사람의 이런 말씀에 훈련된 단장된 모습이 나오면 그게 더 아름답다. 그게 더 성숙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남편은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하나요?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라고 돼 있어요. 귀히. 귀하게 여겨라. 보석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말씀으로 섬기고 내 내면을 단장해서 섬기면 결국 가정이 평안하게 되지 않겠는가? 또 화목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게 가정 생활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부부가 결혼했다면 가정을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자녀들로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무엇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나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돼요. 대답할 것.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믿냐, 무슨 소망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뭘 믿는 거냐고, 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이 땅에서도 은혜를 누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이 땅에서 선택하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원리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원리를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신앙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말할 것을 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뭐 나 어릴 때부터 그냥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뭐 따라 다녔다 이러지 말고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이거 믿어보니까 이게 진리 같다. 그런 걸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같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 복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 죽으면 영혼이 가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영혼에서 왔으니까 영혼으로 가는 건데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이 법대로 믿어야 구원받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복도 받고 은혜를 또 평강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다. 이런 대답할 말을 좀 준비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온유와 두려움이니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이거 잘못 전하면 생명이 죽을 수 있으니까 정말 진지하게 두려움으로 그걸 전할 준비를 해서 전해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4장, 5장, 2장 말씀을 나눌 거고요. 우리 족보 빨리 또 정리를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우리 제가 이름을 외울 테니까 머릿속에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의 10대 손이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그 다음에 아브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약속의 아들들이 태어나서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는 유다가 들어가죠. 그래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왕이 되고요. 솔로몬이 그 시대를 지배합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태어나오는 거예요. 10지파. 그리고 믿음은 남쪽 유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 이 북쪽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로보암, 나답, 우상을 섬기다가 금송아지 섬기다가 심판받죠. 바하사, 엘라, 또 시므리에게 심판받습니다. 시므리는 오므리가 죽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까지 갔는데 예후가 또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집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 예후의 네 명의 아들이 나오죠.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또 타락하니까 살룸이 또 반응을 일으켜 죽이죠. 또 살룸은 머나헴이 일어나서 또 죽입니다. 그 머나헴의 아들 버가히야, 그 다음에 베가가 또 버가히야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가 또 이 베가를 죽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때 결국은 아수르가 이 나라를 점령을 하고 포로로 다 잡아가 버립니다. 혼혈 족속이 되어 망해버렸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졌고요. 남쪽 유다가 겨우 이어지는데 솔로몬 다음에 로보암 좀 악하긴 했지만 이제 믿음을 이어갑니다. 아비암, 그다음에 아사가 또 믿음을 이어서 개혁을 좀 합니다. 예, 근데 마지막에 타락하죠. 그다음에 요사밧이 또 이어서 개혁을 합니다. 근데 아합과 사돈을 맺는 바람에 그 밑에 네 명의 아들이 타락해요. 요게 이제 북쪽의 아들하고 이름이 두 사람이 똑같죠. 요람, 아하시야, 그다음에 요아스, 아마시아. 요아스도 북쪽하고 똑같아요. 그게 여로보암, 요아스 아들이 요아스죠. 그래서 세 명이 다 북쪽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요람, 아시아, 요아스. 그다음에 아마시아도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한테 죽고요. 그다음에 우시아가 세 번째 개혁을 해서 문둥병 걸려 죽고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네 번째 개혁을 하는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해서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이때 나라가 망할 것이란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일꾼을 키우는 개혁. 요아하스 때 애굽에 잡혀가 죽고요. 요호야김 1차 포로, 요호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남쪽 유다도 역사상에 망합니다. 586년에.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를 지나면서 예수님까지 14명이 나옵니다. 포로 귀환 때 잡혀갔던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또 타락하게 됐죠.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아비훗, 엘라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마지막 스룹바벨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와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 더 이상 돌아오지면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하는 거죠.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보여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내 제자를 보낸다. 그렇지만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새로운 언약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 보여주고 이 말씀대로 언약하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방인에게 전해지면서 복음이 된 겁니다. 기쁜 소식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온 땅에 전거되어져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이제 마지막 심판하시는 게 종말입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되면 이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고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역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 메시아였다. 그래서 구원받으라. 그런데 배척을 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만 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말씀을 모르니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3장도 한번 보십시오. 거듭나야 된다. 그게 산소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거듭난 자로서의 말씀에 대한 삶이 있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4장 한번 보십시오. 이 베드로전서 4장부터 육체의 고난을 예수님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난, 죄에 대한 고난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바르게 하려면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니까 갑옷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니까
육체의 이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면 육체의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거치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 내가 성도라는 하나의 증거예요. 내가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비난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시기할 이유가 없죠. 내가 사람들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욕하지 않고 선하게 대하고 옳은 삶을 살아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는 거죠. 내가 바르면 잘못된 사람들이 나를 핍박을 할 때 있다.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한 증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고난을 받으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거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예요. 2절 보세요.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서 바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 때문에 결국은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도 자만하거나 나태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정말 바른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도리어 마음에 기뻐해라.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다.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 왔을 때 그거를 도리어 기쁘게 여깁니다. 아,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신학자들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바른 삶을 사는데도 고난을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그게 도리어 버릴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을 받아야 이게 맞는 것이 내가 증거가 되는데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데도 고난을 받지 않는다. 그게 도리어 버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이 도리어 내게 믿음의 증거란 뜻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 족하다 이 말이죠. 옛날에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됐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고난을 받는 거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버렸었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왜 너희는 옛날에 해나는 것도 안 하냐고 막 이렇게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은 옛날의 삶으로 족하다. 이제는 예수 믿었다면 더 이상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거예요. 같이 옛날에 불신자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비난합니다. 뭐 잘났다고 옛날에 다 그래놓고 이러면서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되면 그렇게 고백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5절과 연계하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그러니까 4절부터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과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들이 불신자들이 막 비방하는데 그들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었다. 근데 죽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막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핍박받다 죽거든요. 근데 저렇게 비참한 걸 죽은 거 보면 사람들이 막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됐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죽은 자들이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로 가서 사실대로 고하리라 하나님께 가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그래서 이런 핍박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고 뭐 사고로 죽은 사람이라든지 예수 믿었는데 안 좋게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저런 죽음을 보면서 정말 구원받는 건 맞나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죽음은 비참해 보이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복음이 전파된 자들이다. 그래서 이는, 그래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라. 육체로는 사람에게 심판받는 것처럼 이렇게 죽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 요 하나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다른 성경에 다른 구절에 살아있을 때만 예수 믿어야 된다는 구절이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한 구절 가지고 봐라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잖아 할 때 요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구원받는 거 맞나? 근데 육신으로는 심판받는 것 같은데 그 영혼은 구원받은 거다. 그들에게는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연결해서 앞에 거와 뒤에 걸 연결하시면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요, 핍박을 받고 막 비난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죽나? 저 사람 구원받은 거 맞나? 근데 몸으로는 심판받는 것 같은데 영으로는 살려고 하는 거다. 이미 저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지죠.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봉사해라. 정리하면 그렇죠. 깨어 기도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이게 종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뜨겁게 사랑하고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성령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고. 근데 어떻게 봉사하는가?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자랑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고 이는 왜냐하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나를 통해서 내 말이나 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함이기 때문이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 삶이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형제들 보고 성도들을 보게 하는 말이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그러니까 핍박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초대교회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불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심판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참 역설이라는 거지. 그 역설. 고난 받는데 불시험이 왔는데 즐거워해라. 이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거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믿음 있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걸 인정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이 나타날 때 인정받게 될 것이고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니 이때 현실에서 이 땅에서 고난이 왔을 때 미래에 있을 기쁨을 미리 땡겨라. 우리 월급 미리 받는 걸 뭐라 그래요? 한 달 뒤에 받는 월급을 중간에 받는 건 뭐예요? 가불이죠. 기쁨을 좀 가불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고난이 왔을 때 장차 누리게 될 기쁨을 지금 가불해서 좀 받아라. 좀 그래도 월급날 어차피 받을 거지만 미리 좀 땡겨 받으면 좀 좋긴 하죠.
돈이 생기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려움 당할 때 미리 다음에 받을 영광을 미리 좀 가불해서 받으면 현실에서도 그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다. 그런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난은 내가 죽어서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또 그러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가 요걸 얻어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영광의 영이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있다. 이렇게 여기라. 믿음이라. 믿으라는 겁니다.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아니할 거니와.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고 고난 받는 건 잘못된 거예요. 살인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악을 행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남의 일을 간섭해가지고 막 피해를 줘가지고 남을 피해를 주고 고난받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그렇게는 고난받지 마라. 근데 예수 믿다 받는 고난은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가 잘못해놔놓고 고난받는다고 나 예수 믿는다 고난받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죄를 짓고도 고난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이 왔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왔다 기뻐하시면 되고요. 또 장차 받을 기쁨을 가불해서 극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다.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죠.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을 어떠하겠는가. 그러니까 심판 종말이 가까웠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고난이 따라온다면 주님 심판할 때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더 고통당하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서리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겨우겨우 하나님 은혜를 누려서 구원을 받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작살나는 거죠. 어떻게 서겠는가.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어려움은 잘 견딜 수 있다. 로마의 그 초대교회의 핍박도 견뎠다면 오늘 이 시대 예수 믿는 사람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뭐 욕 좀 얻어먹고 좀 눈총 받고 이 정도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이기실 수 있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 의지하면 이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그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지해라. 하나님께 의탁해라. 맡겨라.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시면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 교회 안에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중 장로들, 이 지도자들이죠. 이 당시의 장로들은 오늘날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그래서 보면 장로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라고 돼 있잖아요. 베드로도 장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교회 성도들 치리하는 장로. 오늘날의 교회 장로님들이죠. 그래서 목사도 안수받고 장로도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 지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로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고요. 또 성도들을 섬기고 돌아보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장로가 우리 시무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질 때 목사도 세워줘야 되지만 성도들 중에 이런 교회를 정말 세워줄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좀 규모가 있게 성장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도자가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작은 교회들은 이제 목사님 혼자 계시니까 그런 게 힘들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가서 좀 직분도 맡고 또 장로님이 좀 되셔가지고 같이 교회를 섬겨 나가면 그게 제일 아름답죠. 그래서 이 장로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보면 장로들에게 권한다니까 장로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죠.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함께 천국 갈 사람들이라
그런데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양을 친다 할 때 양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또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라는 게 뭐냐면 막 이렇게 다그치고 막 이렇게 뭐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로서의 행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분을 억지로 받으면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자원함으로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마라. 기꺼이 해야 된다. 그리고 직분을 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무리를 대할 때 주장하면서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주권자처럼 통치자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되어서 내가 먼저 본이 된다는 게 뭐냐면요. 내가 먼저 해서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를 본이라 그러는 본. 그러니까 우리가 도장을 찍으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깎아 놓으면 그걸 찍으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똑같이 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면 성도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지.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안 하면서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양을 따라 하도록 해라. 그게 지도자다. 그래서 4절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 목자장이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않는 영광에 관한다. 시들지 않는 영광이 가니까 영광의 하늘의 영광이죠. 시들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런 영광의 관을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는 면류관을 얻게 된다. 승리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갔을 때 존경받는 것,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직분 받았을 때 이런 믿음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젊은 자들, 이 지도자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사람들은 또 겸손하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순종을 배워야 다음에 바른 지도자가 되죠.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그러니까 젊을 때 겸손을 배우면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때가 된다는 건 나이가 들면 높임 받게 된다.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지도자가 되면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보내심이라. 돌보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요. 마귀들이 뒤에서 막 우리가 노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정을 섬기는 사람들을 막 삼킬 자를 찾는다. 여기 잘 보시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우는 사자 아시죠? 소리 막 지르면서 왕. 그러니까 이 우는 사자가 잡아먹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마귀는 하나님이 무중행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미혹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미혹이 뭐냐면 꼬시고 시험 들게 하고 이렇게 미혹하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빨은 없는데 소리를 지르는 그게 사탄의 권세인 거죠. 죽일 능력은 없는데 겁주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겁주는 것만 보고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9절에 보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장로가 되고 젊은이들이 순종하고 하다 보면요. 그 중에 삼킬 자를 찾는데 여기 보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 다닌다. 귀신들이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약한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 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잠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난 잠깐인 거죠.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을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틀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권능이 세세에 묵묵토록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때에 귀신들이 유혹을 하고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하고 이런 영적인 미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담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굳게 하나님 세워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의미죠.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예, 베드로의 개인 사정을 얘기하죠.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다. 실루아노가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대필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니까 바벨론 지역에 있는 교회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바벨론을 그 당시 로마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사역을 했다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문안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이 마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다가 다투었던 돌아갔던 그 요한 마가입니다. 근데 이 요한 마가가 이제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수행원으로 또, 또 사역자로 함께 사역을 하고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아마 바울이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신실한 일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가도 문안을 한다.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샬롬 인사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도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산 소망이 있는 사람,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늘의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걸 달갑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살고 가정생활을 하고 왕을 섬기고 직장생활을 하고 하면서 그 시대에 그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은 또 섬기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청년들은 또 젊은이는 그 장로를 따라 겸손히 따라가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 자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 그게 베드로 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분차분 읽어보면 베드로의 심정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산소망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베드로 후서를 우리 또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제 마지막 이제 종말에 대한 얘기, 이제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와 함께 마지막 시대에 이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한 신앙을 일깨우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동일하게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여기 안다는 표현을 좀 동그라미를 주시면 좋겠고요. 베드로가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도 많아질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축도입니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신기한 능력은 구원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신기한 능력 그러니까 구원한 자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은혜죠, 은혜. 경건에 속한 모든 은혜와 은사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니까 하나님이죠.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기 안다는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와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이런 신령한 것, 경건의 모든 것, 이런 생명을 얻게 된 거다. 여러분,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 그래버리면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 이전에 아는 게 먼저예요. 알아야 믿어지는 겁니다. 알므로 이런 은혜도 임하고 알므로 이런 생명도 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건 성령을 약속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약속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을 줘가지고 이런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줘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겠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표현 방식인데 이 사도 바울의 표현 방식대로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성령의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삶을 살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5장 20절에 보면 사랑, 희락, 온유, 화평, 자비, 절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했다면 여기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성령을 약속을 통해서 이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결국 사랑으로 끝나죠. 믿음에서 출발해가지고 사랑으로 끝나죠. 믿음, 덕, 그다음에 지식, 절제, 그다음에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를 다른 식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했는데 이 신의 성품이 뭐냐? 믿음의 덕의 지식의 또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또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이 베드로의 표현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신의 성품 이런 성령 충만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기 또 안다는 표현도 나오죠.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게으르지 않고 성실함 반대는 성실함이죠. 성실하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 말씀을 못 보는 거죠. 또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예수 믿기 전에 죄죠.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거다. 지금도 똑같이 죄를 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 없는 자가 아니고 또 게으르지 않고 이게 만약에 없다면 게으르고 열매도 없고 이렇다면 맹인 볼 것을 못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지은 죄와 여전히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옛날에 깨끗하게 된 걸 잊어버린 사람이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 그리고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불렀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거를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죠.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라.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세상에 복도 받겠지만 천국 가기에 넉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알고 또 알아라 그러죠. 이게 아는 게 뭐냐면 종말에 대한 신앙이에요.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이제 진리에 서 있지만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13절 내가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에게 일깨워 생각나게 하면 옳은 줄 여기니. 장막에 있는 게 뭐냐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죠.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압니다. 장막을 벗을 날이 뭐냐면 이 육신의 몸이 장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천국 이사 갈 때가 됐다 이 말이죠. 육신의 장막이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됐다. 이 땅에 내가 장막 몸이 있을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거예요. 주님 오신다는 겁니다.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거 내가 꼭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 마지막으로 한다는 거예요.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돼 있죠. 강림이 뭐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이것을 쓰는 거다. 이 주님 오신다. 이 강림이 어떤 사람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상으로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막연하게 한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 오시는 그 모습을 친히 내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어요? 변화산에 갔을 때. 베드로가 믿음 없어가지고 쩔쩔 맬 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는 정신없이 봤기 때문에 뭔지도 몰랐어요. 비몽사몽간에 봐가지고 막 여기서 초막을 짓자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부활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진히 봤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여기 거룩한 산이라고 돼 있죠. 이게 변화산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7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개 복음서에 이 변화산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음성을 들었던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내가 친히 봤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19절 보세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네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친히 봤고 내가 증인이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예언이다. 예언. 예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미 그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이 예언이 하나님이 미리 재림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는 게 좋다.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성경의 예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사로 예언하잖아요. 그 예언이 이 사람이 미래를 맞추고 무당처럼 얘기하는 그걸 예언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써놓은 거, 그게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 그거를 예언을 풀어준다, 예언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내가 당신에 대해서 예언해 줄게. 이러면서 앞으로 당신이 어떻게 할 건데 조심해라. 무당이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무당이 귀신들이 하는 장난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시험에 떨어지든지 붙든지, 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50%의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귀신의 장난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것, 재림에 대한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은 사사로이 다루면 안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이것을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풀어주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바로 알고 그 성경대로 되어지는 것을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예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게 될 겁니다라고, 그게 예언이에요. 근데 니는 이렇게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가지고 내가 무슨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내한테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서 그렇게 막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건 진짜 무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들이 받아서 말씀한 것, 기록된 것을 풀어주어서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는 주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친히 받고 예언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을 유념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2장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 풀어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언에 대해서. 이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초대교회 당시도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라.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들입니다.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 욕심으로 지어낸 말을 자꾸 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막 정리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어낸 말을 하는데 이 목적이 뭐냐, 이익을 삼으려고, 자기 이단의 그 처소를 부흥하게 만들려고, 이단을 이제 살찌우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살찌고 성도는 굶어 죽고, 그렇게 하는,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살찌우는 게 이단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혹하는 말로, 자기들이 지어낸 말로 이득을 삼으려고 하고, 이런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기를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에 던져지고 지금은 심판대까지 구덩이에 넣어놨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조건에 갇혀 있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귀신들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5절 보세요. 옛날에도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도 이런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도 이런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 심판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분명히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노아가 전했는데 심판이 없다 그러면서 그때 종말이 어딨냐 이렇게 따지다가 다 죽었잖아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주님이 지금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려고 지금 우리를 데리러 왔다. 이제 곧 망한다 했는데 그런 망함이 어디 있느냐 비웃으면서 그 롯의 그 천사들이 롯을 그 사위들과 딸들을 이용해서 이제 구원하려고 갔잖아요. 근데 이 롯의 사위들이요, 롯이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전했을 때 비웃었다, 농담으로 얘기했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종말이다, 심판받는다 하는데 그 심판을 거짓이라고 안 믿고 있다가 다 죽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종말을 얘기하고 재림을 얘기했던 심판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롯을 예를 든 거예요. 그 의로운 삶을 살면서 그 잘못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못된 종말이 있다는 것을, 잘못된 사람들에게 종말이 있다는 걸 얘기했는데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는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그래서 노아 시대도 심판이 있었고 종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도 종말이 있었잖아요.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때 의로운 자는 건지시고 악한 자, 불의한 자는 형벌로 심판하실 때까지 지켜준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10절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게 이제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거기 10절부터가 뭐냐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안 믿으면서 육체를 따라 정욕을 행하여 정욕대로 행하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스스로 막 거만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영광 있는 자들이 뭐냐면 천사들을 막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고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이단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점과 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낮에 놀기를 좋아한대요. 또 낮에 노는 것을 기뻐하고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잔치를 베풀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속이면서 즐기면서 놀고 엄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기 보면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한다고 돼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우는사자같이 가서 삼키려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자식들이, 이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주의 자식들인 거죠.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홀애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다. 여기 발람의 길이라고 돼 있죠.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란 술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주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당나귀가 말을 해가지고 막 그 길을 막았잖아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지체하였느니라. 이 발람이요,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이익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이단의 특징이죠. 발람이 그 길을 간 사람이잖아요. 이 발람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 물이 없어요. 물이 있을 것 같은데 가면 물이 없어요.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싹 날아가고 없어요.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러니까 구덩이, 캄캄한 지옥이 예비된 거죠.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굉장히 허풍을 떨고 대단한 구원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자랑을 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토하고. 그래서 이단의 그 예배 장소 가면요, 뭐가 거창해요. 조명이 화려하고 흰 옷을 입고 막 화려하게 꾸며놓고요. 가면 어리어리하게 해놓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는 들어가면 초라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근데 이단의 그 성소에 가면요. 이단 성전 가면요. 뭐 어리어리하고 막 대단하고 막 그래요. 사람들 기를 막 죽입니다. 허풍한 허탄한 자랑을 하고 그런 말을 토하고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겨우 구원받은 초신자 같은 이런 사람들을 탁 때려가지고 음란으로 사람이 좋아하는 음욕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을 하는 거죠. 다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인 거예요. 멸망의 종.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도 안다는 말 나오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부다 더 심하리니. 예수를 믿어놓고 이거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이단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완전히 박살나고 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차라리 심판받는 거는 그냥 심판받는 거지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믿기로 약속해놔놓고 배반하면요. 그 죄가 2배가 더 센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요.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자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는 말을 써놨어요. 불신자는 그냥 불신의 죄를 심판받지만 믿어놓고 약속해놔놓고 또 배반하면요. 그 배반의 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고 그 심판받는 사람이 믿고 나서 심판받는 사람보다 덜 맞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다. 어차피 심판받는 거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그새 돌아가서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 말 같다. 개가요 먹은 걸 토해가지고 또 먹는 거 더러운 걸 또 먹나. 돼지가 또 더러 누웠던 것에 또 일어나더니만 또 더러운 데 가서 또 더러 누우면 더러움에 더러움과 더러움이 계속 엎어지잖아요. 그게 예수 믿다 실족해서 이단에 가는 거와 똑같은 거다. 개가 토한 걸 또 먹는 거고요. 돼지가 더러운데 또 더러 눕는 거하고 똑같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주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1장 15절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죽은 후에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주님 오신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서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이 주의 재림, 주님 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려고 했다. 근데 2장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이게 없다고 자꾸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천사들도 심판받았고 노아 홍수 시대도 심판받았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받았고 종말이 없다, 재림이 없다 그러다가 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이단들이 그 재림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와야 된다. 우리 믿어라. 정욕으로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허풍을 떨어가지고 이런 실족하게 만든다. 주의 재림이 없다고 하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주의 재림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자 이거죠. 그런 신앙으로 끌어가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잘 되니까 더 이제 편안한 시대가 될 거니까 천년왕국이 여기서 이루어지니까 이러면서 막 여기서 막 잘 살자고 막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충성해야 된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막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단들에게 끌려가서 유혹받는 거는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 같고 돼지가 더러운 것을 또 눕는 것 같다. 그런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게 결론 부분인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절 사랑하는 자는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내게 써노니 하고 이 둘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잖아요. 전서는 앞에 편지고 후서는 둘째 편지죠. 그 둘째 편지의 핵심이
3장의 종말에 대한 신앙이 나오는 거죠. 이런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면서 종말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 이 베드로서 3장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신앙. 주님 재림 반드시 있다. 내가 진짜 봤다. 주님의 영광을 모습 봤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죠. 다 이해는 되시죠?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결국은 선소망 있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 그리고 마지막 재림에 대한 신앙, 이걸 분명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이니까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우리 지내시고요. 우리 주일날 또 예배 잘 드리시고 우리 다음 주 목요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이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